오늘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이 흐름의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흐름이죠. 그러면 첫째가 구약 성경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육신적인 것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육신적인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육신적인 그 문제에 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인간은 왜 육신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얘기는 무슨 얘기죠?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문제에 잡혀 있어요. 연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딱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복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복음은 빛이고 어둠의 세력들은 사단이고 우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 다니는 그 모든 현장이 우상으로 가득 들어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나 자신, 우리의 환경, 이것들을 우상으로 우리가 우상이 눈에 안 보이면은 영적으로 아직은 덜 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영적으로 딱 깨 있으면은 세상은 어둠, 이 우상, 이것으로 가득 들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죠? 그렇죠. 사단 문제. 온 세상이 전부 다 사단 마귀가 다 잡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죄 문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완벽하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에게는 딱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보여요. 저는 이것들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이 세계를 보면 볼수록이 이 세 가지 싹 속에 잡혀 있고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보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창세기 뭐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은 무슨 얘기죠? 뭐예요? 노아 시대, 그렇죠? 노아 시대죠. 그때 하나님을 인간이 떠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피림 시대, 그 말이에요.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는 뭐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예요. 성경에는 네피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거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인. 그 거인이 얼마나냐? 아닌 거 10m 정도. 사람이 10m. 10m면 우리가 지금 연대 어떤 사람들은 1m 조금 넘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10m. 10m. 사람이. 그리고 4m.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 네피림이 뭐라고요?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기로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뭡니까? 바벨탑. 그죠? 바벨탑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는 성공.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성공. 그렇죠? 하나님을 없는 상태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공은 무슨 성공이에요? 예? 그거는 모래 위에다가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모래 위에다가. 그거는 분명히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바벨탑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바벨탑.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인 바로 이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바벨탑 사건 속에서 완전히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뭡니까? 무슨 얘기죠? 예? 뭔 얘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이 뭔 얘기입니까? 예? 역술 문제. 역술은 뭡니까? 역술. 대부분 여러분 보면요, 이 동네 돌아다니면은 역술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역술.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뭐 태기를 본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몇 자리를 본다. 안 그러면 등등 이제 이름 사주 관상을 본다. 이게 뭡니까? 역술이 역술. 그렇죠? 역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안에 잡혀 있어요. 완벽하게 잡혀 있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뭡니까? 뭐요? 점술, 무당. 점술. 무당이죠, 무당. 무당은 귀신 들렸죠. 그렇죠? 여기 전체가 귀신의 역사죠. 그런데 특별히 무당은 이 무속을 통해서 사람들의 미래를 얘기해주고 현재 얘기를 얘기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사람을 꼬이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뭡니까? 여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그렇죠? 1절부터 20절까지 무슨 얘기죠?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렇죠?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같이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루스드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었을 때 그 지역에 우상이 뭐였어요? 뭐예요? 제우스 신. 그렇죠? 제우스 신. 그렇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라고 한 지역이 유럽입니까? 지금 아시아입니까? 아시아예요. 나중에 16장에 가면은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유럽에서 똑같이 이 제우스 신상을 섬기고 또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현장들이에요. 그래서 보시오. 우상숭배. 이 삶 속에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곱 번째는 뭡니까? 일곱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렇게 사니까 뭐죠? 신분이 무슨 신분이에요? 무슨 신분? 뭐예요? 사단의 자녀. 그렇죠? 사단의 자녀.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래. 너희 아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적으로는 자기 부모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 아비 마귀 그 말은요, 영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제사 지내고 시제 지내고 푸닥거리하고 무당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뭐요? 사단 마귀 귀신이 그의 아버지요. 그죠? 그의 아버지.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뭡니까? 여덟 번째. 신분이 사단 마귀가 되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는 노예돼요. 노예. 그죠? 노예. 무슨 노예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노예가 뭐예요? 그죠? 마귀인데 이때 뭡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은 이 땅에서 사단 마귀를 쫓아 살다 보면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무슨 문제가 와요? 이런 문제가 오다 보니까 육신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 그렇죠? 정신 문제. 그런데 제가 세우면한테 이걸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 얘기할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 마귀가 미혹해서 인간을 꼬셔서 끌고 갔는데 인간을 뭔가가 크게 잘해준 것처럼 하는데 가보니까 노예, 종으로 끌고 갔다. 종으로 끌고 가니까 어딘가 가서 계속 노예로 생활하고 아무 일 안 하면 두들겨 패고 하니까 어떠냐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냐, 기쁘냐, 즐겁냐, 안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냐,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들어서 뭡니까? 정신 문제. 그죠? 정신 문제.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육신 문제가 또 오지요. 그렇죠? 육신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오지요. 그렇죠? 이게 육신 문제는 다음이고요. 육신 10번째고, 정신 문제, 이게 마음 문제, 오죠? 이런 마음 문제가, 이거 om으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구절이 좀 바꿔졌는데, 그 위에 가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위에 있는 말씀이 너에 따르면 사단마귀의 종생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족을 줬고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 문제가 이제 정신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가 나중에는 뭡니까? 육신 문제가 오요. 육신 문제. 그렇죠? 육신 문제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육신 문제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육신 문제. 뭐죠? 병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에 5만 가지 병이 있어요. 그죠?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5만 가지 병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11문제가 뭡니까? 내세 문제예요. 그렇죠? 내세 문제. 내세 문제가 뭡니까? 내세 문제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까지 뭡니까? 죽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지옥이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을 죽기만 하면은 바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후대 기다려서 후대.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암송했으면 반드시 그 후대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뭡니까?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그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뭐라고요? 3대 4대 저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3대 4대만 아니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시오. 이게 육신 문제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 문제예요. 이게. 그러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입니다. 신약에는 뭐냐 하는 거예요. 신약은 바로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이제
영적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영적 사람. 어떻게 해서 영적 사람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무슨 문제가요? 바로 육적인 구약 성경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왕.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제사장. 예수님 누구라고요? 선지자.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 사단마귀를 다 해결한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는 이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은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예수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요? 영접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접하면서. 성경이 뭐랍니까?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녀의 권세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기쁘게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경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해방했어요? 여기서 전부 다 해방했어요. 전체가 다 끝냈다니까,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어떻게 해서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기는 육적인 사람이고 여기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을 들어서 성령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그러면 교회사는 사도행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교회사 속에는 그럼 뭐냐 이겁니다.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이 흐름 속에서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무슨 얘기죠? 사도행전 1장 얘기가, 네? 그렇죠? 1000명 사역이라고 했어요. 1000명 사역. 왜 1000명상입니까? 뭐 때문에 1000명상입니까?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님 이 땅에 다 끝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1000명사역이라고 그래요. 1000명사역.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1000명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1000명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1000명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가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그렇죠? 말씀 성취죠. 성취. 언약 성취하는 거죠. 언약 성취. 말씀한 그대로 성취잖아요. 3장에는 뭡니까?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뭐요?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끝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증거할 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뭘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고 뭔가 가정의 문제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에요.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 행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됨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 나가서 이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뭐죠? 그렇죠. 복음 증거. 복음 증거. 이게 오직입니다. 그렇죠?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5장에는 뭡니까? 5장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오. 6장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중직자를 왜 세웠어요? 중직자를 세운 것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일곱 번째 뭡니까? 7장에는 뭐죠? 그렇죠.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순교. 스데반 집사는 딱 전도 현장에서 메시지 한번 딱 하고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최고죠, 최고. 그죠?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 순교했다는 얘기는 메시지 한 편을 증거하고 죽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눈빛이요 초롱초롱하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 사람의 얼굴에는요 살기가 있었어요. 전부 다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살기가 있어서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고 그런데 얼굴에는 도끼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주저함이 없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끌어다가 돌을 때려 죽여요. 어떻게 그렇게 맞아 죽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스데반 집사가 뭡니까? 바로 천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덟 번째는 뭡니까?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하고 또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증가되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원수예요. 원수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시청에서 복음을 증가합니까? 그거는 천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천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나 배기 싫어. 저 사람 꼴보기 싫어. 나 저 사람하고 절대 상종도 안 할 거야. 저 사람 내 데 가면 비상에 나 다루러 갈 거야. 그 사람은요 복음을 못 깨달았을 때 그런 거예요. 그죠? 복음이 있으면 안 그렇다니까요. 복음이 있으면은 모든 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9번째 뭡니까? 9번째는 사울의 변화. 그렇죠? 사울의 변화.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죠? 생각해봅시다. 율법이라고 하는 안에서는요, 율법 안에서는 뭡니까?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 율법은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인 거. 그냥 뭡니까? 그냥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의 행위가 내가 뭔가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요, 어리석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가 막 해야 돼, 자기가. 막 내가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요, 절대적인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요,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람이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변화됐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만나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만나면. 10번째 뭡니까? 10번째는 고넬로. 그렇죠? 이 고넬로가 현대 변화됐다. 이방 사람 변화됐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예수의 변화. 그 다음에 11번째 뭡니까? 11번째는 그렇죠. 이방 지역에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방 지역의 교회가. 안디옥교회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 12번째 뭡니까? 그렇죠. 야곱이 죽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고 뭡니까? 이 헤롯이 죽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절대적으로 보복을 하지 마세요. 보복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가까이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녹아지게 돼 있어요. 보복은 보복을 놔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이 오히려 자기가 죽잖아요. 13장에는 뭡니까? 13장에는 뭐죠? 세상을 살린 뭐요? 교회와 선교사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누가 살립니까? 세상은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제 14장이죠. 막을 수 없는 복음이죠. 막을 수 없는 이 복음. 막을 수 없는 복음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지나갔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전도예요. 이고니온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고니온으로 쫓겨왔습니까? 어디서? 네? 누스드라에서 쫓아왔습니까? 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비시디아, 그렇죠? 비시디아 어디서요? 안디옥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는 것이 바라면은 이고니온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에서. 그렇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가고, 그런데 복음을 전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뭐래요? 방해꾼. 그렇죠? 방해꾼이 생겨요. 그런데 복음을 전가할 때 절대적으로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보세요. 한 사람이 있을 때 복음을 전가하면요 괜찮아. 그죠?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옆에다 놓고 복음을 전가하면요, 옆에서 방해꾼이 생겨요. 그죠? 옆에서 퉁퉁거리고 오히려 잘 안 받아들이고 옆에서 방해를 한다니까요. 해당에서 그렇다니까. 해당에서 사도 바울이 해당에 복음을 전가하는데 방해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또 보니까 복음을 전가했더니 또 보니까 뭐예요? 성경 보니까 모욕했어요. 모욕. 사도 바울을 모욕했다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갔어요.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성경에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뭘 말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 루스드라에서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인데 이 루스란 지역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우스 신당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세요. 뭘 보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현장에 뭐가 있었는가 하는 거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는 사람한테가 복음을 전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라니까요. 보세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뭐랍니까? 안진뱅이. 그렇죠? 안진뱅이가 치유되어 있죠. 안진뱅이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본 무리가, 이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신이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바로 두 사도가 뭐 했다고요? 옷을 찢으며 말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된 시대와 그 후의 시대. 그죠? 복음이 증거된 시대와 그 후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증거된 것과 복음이 증거되기 전과 후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말해주기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만약에 내가 오늘 당신에게 복음이 선포됐는데 오늘부터 당신은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은 그것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른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다라는 것과 말해주는 것과고요, 안 해주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죠? 보세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든 제사를 지내든 안 그러면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께서 간간하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제 증거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19절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무리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복음이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한 줄 압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 중에서요. 제가 메시지를 지금 뭐 이렇게 주다 보면 어디면은 스페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페인 있는 사람들. 또 이제 러시아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메시지를 적어놓으면 유대인들이 반감을 자기한테 이제 자기 어떤 반응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뭐냐면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철저하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과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랍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을 그대로 신봉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걸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보세요. 복음을 뭡니까? 거부를 한다니까. 복음을 거부를 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여기까지 뭐요? 찾아왔어요. 찾아온 것보다 쫓아왔다고 해야 아마 더 맞을 거예요. 쫓아왔다. 어디서부터요? 연대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까지 쫓아왔다. 어디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서 바로 이고니온에 왔는데 이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다. 루스드라가 쫓아와서 무리를 뭡니까? 뭐 했다고요? 충동질해서 충동질. 어떻게 충동질했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비평을 많이 했겠죠. 비평. 뭐라고 비평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율법을 얘기했겠죠. 율법엔 당위성,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성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평하면서 충동질했을 거예요. 충동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입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돌로 죽였다고 해요. 사도 바울을 충동질했던가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어디요? 어디요? 누스드라. 그죠? 누스드라에서 연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가하니까 안진뱅이가 치료가 됐죠. 그러니까 바로 제우스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갔다고 제사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우상화하고 신격화했던 사도 바울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세요. 죽은 줄 알고 성경 보니까 죽은 줄 알고 그랬어요. 알고. 뭐랍니까? 시외로. 뭐래요? 끌어다가 버렸어요. 돌로 때려서 사도 바울이 쓰러지니까 돌에 맞아 찌르니까 죽은 줄 알고 손을 잡고 양쪽 손을 잡고 질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갖다 버려버렸어요. 사도 바울.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습니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는 거야. 때려 죽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사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 목사님이 여기까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내게 문제. 이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 생각하기를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또 이거는 뭡니까? 불평이에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조금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자꾸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옵니까? 라고 해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옵니까?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생각을 믿어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까지 안 아낀다고요? 생명.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네?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었던 돈도 내 생명이 위태롭고 어려우면 다 쏟아붓는 거예요. 병 날라고 힘들게 다 벌었던 걸 다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생명이 돈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요. 20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너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가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신자가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거가에서 전하고 안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내용을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과 이 제자에 미쳐버린 사람이요. 뭐에서 미쳤다고요? 복음에 미쳐버린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뭐에 미쳤어요? 제자에 미쳐버렸어요. 제자에다가 생명 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제자는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일어나 제자 찾으러. 돌에 맞아 죽어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던졌는데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따라와서 사도 바울의 그 시신 주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참 있다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루스드라는 지역에 이 누스드라 이 지역으로 이 누스드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게 했던 그 사람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누가 있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디모데라는 제자가 말씀으로 확실하게 세워놓고 거기를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16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은 이 누스드라 이 사람을 찾아가요. 왜 찾아가요? 이 사람을 데리고 제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고. 왜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성경이 뭐랍니까? 내가 복음으로 난 내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으로 난 자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보시오. 제자를 찾으라고 들어갔나니까. 누구를요? 바로 디모데를. 그래서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더베로 갔다. 더베로 성경에 갔다는 겁니다. 루스드라하고 더베는 옆에 가까이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제자 디모데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또 뭐냐 더베라고 하는 지역을 하는데 이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가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제자들에게 미쳐버린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스드라. 그리고 또 이고니온. 또 안디옥. 이 안디옥은 아까 BCD 안디옥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스드라에서 마음을 굳게 제자들에게 누스드라에서 제자들에게 아까 제자들 누가 있다고 그랬죠? 디모데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스드라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고니온과 이 안디옥으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면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죠? 예수 믿기만 하면은 믿고 천국 가는데 왜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까? 네?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은 딱 완성되어 버린 것이 아니고요. 이때부터 뭐냐면 과정으로 지나가는 거야, 과정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때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싸움. 그래서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생각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다, 신앙생활 안 하다가 과거에는 우리가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으면 친척들이 좋아합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하기 참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럽니까? 안 해요. 안 해. 욕을 해. 뒤에서 수근거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직 주님만 섬기다 보면 욕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또 이 복음 때문에 뭡니까? 복음을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왜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형제들, 내 가정들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면 고맙고 좋은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는다 그러면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 장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장로를 선택했대요. 장로. 그리고 장로를 세웠는데 금식하고 주님 앞에 위탁했대요. 금식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사도 바울, 진짜 이 양반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기가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목회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때로는 몇 주간 동안,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제자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오면서 그곳에 바르게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생각해서 위해서 장로들을 딱 선택하는데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이 장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 앞에 위탁했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로를 세우고 왜 권사를 세우고 왜 집사를 세우고 왜 권사를 세우고 합니까?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비시디아의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 비시디아, 그래서 또 이제 밤빌리아 통해서 뭐 들어갑니까? 밤빌리아에 가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는요 어디냐면은 바로 구부르라고 하는 섬에서 배를 타고 육지에 바로 이제 항구 도시가 아탈리아인데 거기를 가서, 그러니까 내려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디옥이, 여기서 안디옥에 있다는데 여기서 안디옥에 있다요. 이 안디옥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보니까 이 안디옥은 어딘가인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목회했던 현장이에요. 목회. 여기서 선교사를 자기들이 처음으로 보냈던 그 현장입니다. 그곳으로 돌아왔다. 그 기간이 오랜 기간 걸렸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13장에서 그죠? 13장에서 쭉 전도하면서 지금 14장 마무리까지 하면서 지금 쭉 돌아왔던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단기 선교라고 그래요. 단기 선교. 장기 선교는 그곳에서 묵어서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목회하는 것을 장기 선교라고 그러고, 이걸 들어서 지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면서 단기 선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선교를 마치고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7번째 보니까 사도가 안디옥에 와서, 이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그동안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안식일 날에 해당에 가서 어떻게 전해왔고 어떻게 자기가 핍박을 받고 도망가면서 어떻게 돌에 맞아서 자기가 다시 깨어나서 전도했는가 그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서 계속 전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랍니까?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에서 뭡니까? 제자들과 뭐랍니까? 오래 있어. 오래 있어. 오랫동안 그곳에 있어서 거기서 오래 있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발견해. 뭘 발견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서. 뭘 발견해요? 네? 여기서 발견한 것이 15장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한 것이.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말을 여기다 기록해서 이 사건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자라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또 민족과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이 전도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 현장에서 이 복음 때문에 많은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쫓김을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까지 이뤄나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가정들마다 직장들마다 산업들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자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임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장로님들과 하나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렘넌트까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길을 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전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